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강사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 2, 3부 예배 때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죠. 덕분에 저는 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좀 누젠의 이제 여러 부서를 좀 다녀볼 수 있었고, 또 4부 때 우리 청년들한테 오랜만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아주 풀하고 의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진수 목사님을 통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요. 무비보셋에 대한 스토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의 스토리가 굉장히 좀 깊이 각인된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이제 미국에서 쭉 자라면서 그 신학교에 한인 그 신학생들이 좀 있죠. 많이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수련회를 가졌었는데요. 언제 한 번 수련회 때에 선배님 중에 한인 그 이민교회를 섬기신 한인 목회자 선배님을 모시고 수련회를 했는데 참 은혜가 컸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그때 주신 말씀 중에 무비보셋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무비보셋이 이번 주일에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다윗 앞에 우리는 나는 그 죽은 개와 같지 않습니까? 그 왕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이게 우리의 고백이다. 사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그것 이하이죠. 아무런 그 가치가 없었던 사람들, 죽은 개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왕의 그 밥상에서 같이 먹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사역하자. 이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큰 그 은혜로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이제 그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죠. 우리를 어떠한 자리, 어떠한 모습에서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은혜는 너무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들. 여러분, 이미 죽어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이미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그때 우리 모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이 우주 만물 가운데는 중립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왜 서든지 아니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일시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원래 중립 자리에 있지 않고 마귀를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의 종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3절 말씀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은 우리가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토끼가 될 수 없죠. 그렇죠? 이건 본질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그 찬양곡에 있는 가사처럼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것이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의 스토리로 다시 돌아가서 이진수 목사님은 그러한 은혜를 알았던 무비보셋의 모습, 은혜 안에 사는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번에 그 아웃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은혜의 자리에서 간직하고 보이는 겸손이라 그랬죠. 둘째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까지 보이는 용서. 세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삶. 요 세 가지. 첫째로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았으면 겸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곧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에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다 은혜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용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나중에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원래 받은 은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자, 은혜를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우리도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더 큰 수만, 수백만, 수천만 배의 큰 용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이지요. 용서가 은혜 안에 사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렇죠? 조지 베벌리 쉐아 찬양가의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이 목사님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분의 그 간증이 담겨 있는 찬송을 우리는 지난주 예배 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맞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한번 맛보았다면 그것보다는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은혜를 더 원하고 바라는 삶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시편 116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바로 그 다음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더 채워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안 사들은 그 은혜를 더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삽니다.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큰 울림이 되었던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겸손, 용서, 더 많은 은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마치면서 기도 시간에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어린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그들 역시 은혜의 자녀로 계속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블레싱 합니다.